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1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가 모두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제도와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도피성 제도를 재확인시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한 자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사람들, 언약 백성들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달려올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넓은 길을 닦아놓고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21장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 성읍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고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각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고 또 직장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의 약속한 복을 받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는 우리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 기업에서 예배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업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땅의 분배를 이제 끝내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성읍들의 분배를 다 끝낸 뒤에 이제 요단 동편의 기업을 차지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요단 동편을 건너가는 그 지파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의 손까지 들려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장은 여호수아의 권면과 경고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100살이 넘는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나이가 약 80세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 3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야,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권면하는 것이 23장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죄된 모습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할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던 이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오늘도 변하지 않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오늘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더 이상 거동하기가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시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을 받고 땅이 없던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20-30년간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불러졌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 사람 몰아내지 않고 함께 그냥 동고동락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부터 변화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약 400년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의 구원을 때마다 회고하며 한순간도 스스로 자신을 미화시키거나 높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에 우리를 내어놓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 사업과 직장, 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삶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을 세워주시고 그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1천만 연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금 드리는 안전희 집사님 권순의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으로 이끄시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은혜 19역 광수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며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5구역 황자경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 황설인이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서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